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랑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 회복.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할까요?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고 싶었던 말 중 가장 많은 표현이 무엇일까요? 미국에 제가 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때도 확인을 해보고 그 뉴욕에 그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가 무너진 것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고 더 크게 건물을 짓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있을 때 그 많은 사람을 태운 여객기가 그 빌딩에 충돌해서 화염에 휩싸이고 그거는 지구촌의 사람들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본 모습입니다. 그 화염에 쌓인 무역센터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 높은 빌딩에서 밑으로 계단을 타고 내려오고 그러는 중에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건물이 폭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마지막에 그들의 휴대폰을 보고 그들의 가족을 염려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지금 급박하게 죽음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들이 가장 많이 남긴 말 한마디는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죽음의 순간 그들의 온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은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하고 아름다운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의 근본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따지고 보면 사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죠. 자,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가인이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함으로 발생한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 식고 사랑이 식으면 조용히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의 원리,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두 가지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하면 해야 될 일을 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 일, 할 일을 분명하게 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끼어들 틈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살면 미움이나 시기가 틈탈 어디 건덕지가 없죠. 근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조용히 사는 게 아니라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야기시키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부재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랑의 상실 시대라고 말하고, 어쩌면 우리는 시간이 없어 도저히 못하는데 가끔 신문을 보거나 보면은 오전에 하는 TV나 이런 여러 가지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저는 그렇게도 봐져요. 어떻게 보냐면은 그냥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데 아침에 우리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나 갔다 올게 하고 예 다녀오세요. 그게 평범하지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일하고 남편이 오후에 퇴근해서 딱 그 시간에 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보 나 갔다 올게 하고 하루 일하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와서 아내가 같이 이렇게 준비한 저녁 식탁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나서 씻고 그 다음에 차 한잔하고 그 다음 거기서 피곤을 풀고 힘을 얻고 잠자리 들고 새 힘을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힘차게 출근하는 모습, 이런 일상을 가지고 드라마 그대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안 봅니다.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거를 미움도 넣고 시기도 넣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넣어서 갈등을 야기시키고 비틀고 그걸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사람을 간질간질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거기다가 또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제는 어떠냐면 동성애적인 요소나 아니면 친족 간에 뭔가 갈등도 야기시키고 뭔가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을 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보면서 거기에 근데 그게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그런 모든 모습들이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사랑을 맛보고 싶어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진정한 사랑 좀 주세요. 제가 외롭습니다. 서럽습니다. 고독합니다. 제가 사랑이 없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온 인류가 우리 공동체인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살아가고 반드시 정상적으로 사는 모습은 어디에서 오느냐? 사랑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진정한 사랑이 출발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사랑을 못한다면 그것도 서로 사랑을 못한다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되돌아봐요.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함으로 알아가지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 사랑을 내가 느껴지고 체험해지고 그리고 그 주님 사랑으로 맛본 걸 가지고 이웃사랑, 원수사랑까지 가나. 이거를 한번. 그러면 내 속에 사랑이 차오르고 이 주님 사랑이 차오르면은 외로울 수가 없고 고독할 수가 없고 미워할 수가 없는데 나는 지난날 신앙생활의 인생의 생활에 한번 되돌아볼 때 정말 서로 사랑하고 했나. 제가 주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고 살아도 사랑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 다툴 시간이 어디 있냐. 그런 말을 하지만 이 젊은이에게 이런 말이 들려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싸우고 살고 뒤집어 엎고 살고 자기 또 자존심 절대 굽히려고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수업료 다 지불한 다음에 힘이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부어지면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발걸음. 그러니까 인생이요. 어떠냐면 어떻게 해서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알고 비로소 나 자신을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 그 사랑에 젖어가지고 느끼면서 그러면서 나아가는 게 인생의 의미를 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해라. 근데 서로 사랑 안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교회 뜰에 발바닥 도장 찍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자기 나름대로 다 그렇게 믿고 하지만 어때요? 서로 사랑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갈 수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하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거에서 속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해서 이게 속는 게 어떤 게 속느냐면 초대교회 사도 요한이 있을 때 사도 시대에도 교회 내에 이단이 들어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영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다른 영이 들어오면은 뭐를 성도를 속게 만들고 사랑을 식어지게 만들고 사랑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 2절,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니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이 몸으로 오는 걸 부인을 합니다. 그 다른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도 주장하죠. 결혼할 필요 없다. 결혼할 필요 없다. 식물도 우리가 분명히 패할 때 패야 된다.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말하는 영들이 그렇게 말하는 영이 어떠냐면 잘못된 영이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영을 받아들이지도 말고 속지 말라. 그들은 결혼도 부인한다. 자,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초대교회 한 곳으로 하나만 주장하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전체를 이렇게 모르고 하는 그 어둠의 영, 적그리스도 영들에 속지 말라.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더합니다. 이단도 더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고 서로 사랑인데 이거를 왜곡시키고 막아버리는 어둠의 영에 속지 말라. 오늘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5절에 그 안에 있는 그 많은 여러 가지 마지막 때 정상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모든 정상 하나하나가 마지막 때 정상이에요. 그게 어떠냐? 어둠에 속는 거죠. 그래 속고 거기에 치우치면 본질적인 사랑은 없게 되고 자기 영혼이 굉장히 피폐가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강하게 권면을 하는데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요.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그 전에 오사랑을 시작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이 좁은 머리 좁은 마음이지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사랑을 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무릎 꿇고 굉장히 몸부림을 친 적이 있습니다. 94년도 5년도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너 인생에 살 때 왜
혼인 제도가, 결혼 제도가 왜 있는 줄 아느냐?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왜 자식을 낳도록 하는 줄 아느냐? 이거 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혼인 제도, 서로 약혼하면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고 다른 여자 쳐다보지 않고 이 사람만 생각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그렇게 혼인 제도, 그 다음에 부모가 되고 이제 남편 아내가 돼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낳아서 사랑을 해보고 본질, 그 나름대로 육적인 본질을 해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혼인 제도나 세상에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거나 이 모든 것이,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 회사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들어가면 주인과 직원, 사장님과 직원, 이걸 본다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그러니까 결혼 제도,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합니까? 창세기 아담을 짓고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돕는 짝이 필요해서 결혼시켜 주잖아요. 짝을 만들어서. 왜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주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아서 기르도록 했을까? 각자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그냥 바로 올라가면 그냥 구원 받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알면, 체험하면 그 사랑을 전하도록, 그리고 그 사랑이 뭐냐? 우리에게는 복음 증거로 나타나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자체가 어때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 속한 자다. 오늘 이 말씀이 체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게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할 것을 강력하게 권한 사도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모델로 제시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러면 좋아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우리가 받으려면 이제 더 확실해야 되는데, 그래, 인생의 모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사랑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로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우리에게 눈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이 필요합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표현되었고 나타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한 적이 있어요. 다 그렇진 않지만 경상도 남편, 또 전라도 아내, 두 분 다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아내 되신 선생님이 저에게, 이건 아주 오래전에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정말 아주 힘들대요.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대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보고 하는 말이, 남편이 하는 말이, 그분도 선생님이고 나중에 교감 선생님도 되고 이분도 선생님을 둘이 오랫동안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이 문둥이라고 막 하고, 이렇게 전라도에서는 문둥이가 엄청난 건데 그냥 그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한마디로 그냥 딱 하고 하니까 그 한마디가 굉장히 아내에겐 상처가 되는데 그냥 그렇게 내뱉어 놓고 자기는 잔다는 거지.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 쓰는 말, 그분께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말을 제가 한마디 해드릴까요? 할까요 말까요? 예, 해주세요. 그랬더니 따라서 하세요. 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다. 저분이, 남편이 듣고 보고 한 게 저것뿐이라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왜?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남편이니까 남편이 죽었다 깨나도 못 난다. 여자가 난다. 아무리 남자가 기고만장해도 지 혼자 절대로 얘 못 난다. 여자가 있어야 난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라. 남편이 인정 안 해줘도 그렇게 살아. 남자와 여자와 다른 점을 계속 얘기했더니 이제 그분이 그걸 받아들이니까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남편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뭘 어쩌고 해도 부부가 되고 애 낳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여자 선생님이 당신이 면사포 입고 그 옆에 딱 있어서 그래야 남편이 이렇게 팔짱 끼고 그래서 남편 되고 아버지 되고 하는 거지. 저 혼자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된다. 그냥 이런 자부심 갖고 살아라. 제가 그렇게 막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해하고 살고.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도 표현해야 되지.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그럼 말로 안 하면 언제 이 세상 끝나고 올라가서 기회가 없거든요. 말로 해라. 그래서 종종 부부를 상담할 때 해놓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남편 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자, 목사가 시키니까 해. 여보, 한국말로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멋쩍으니까 I love you 이렇게 한국말로 해. 한국말로 둘이 사랑한다고. 그런데요, 그 말을 듣는 아내가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목사님 덕분에 결혼 30년 이상 지나고 처음으로 말 들었어요. 아니, 사랑한다는 말하면 표현하면 돈이 들어가 세금이 붙어. 그거 아닌데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도 표현되었어요. 나타나졌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남성적인 사랑이 달라요. 여성적인 사랑이 달라요. 남성적인 사랑은 법적 테두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법 안에 있어요. 근데 여성적인 사랑은 법을 뛰어넘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남성적인 사랑 법의 테두리를 지키고 형식주의고 조건적으로 하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하는 게 남성적인 사랑으로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사랑을 그치기도 하지만 여성적인 사랑은 법과 이런 걸 테두리를 뛰어넘어요. 자, 예를 들면 구약에 여러분 모세 출생 과정에서 모세를 구한 건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산파 그 여자 산파 시보라와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모세의 어머니도 누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법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건 정도로 모성애적인 사랑으로 모세를 살려냅니다. 그건 법적인 걸 뛰어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랑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사랑도 죄를 죽을 수밖에 하나님의 법으로 하면 심판을 면치 못할 우리를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우리가 표현적으로 모성애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지만 그 사랑 사실 모성애적인 사랑을 뛰어넘을 정도로 그걸로 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죽여가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놀라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자 로마서 5장 6절로 계속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뭐하셨도다?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무엇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에 같이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을 받아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받아 사랑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요한 사도지만 사도 바울의 사랑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볼 때 그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조건적인 걸 뛰어넘은 거니까 모든 걸 내가 핍박받고 내가 원치 않는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게 사랑이다. 근데 자, 이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는데 결정적으로 말씀합니다. 11절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 다음에 같이 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그런가?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고 근데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에 이거는 마지막에 기록이 됐지만 저 요한복음에 보면은 13장 14절 35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구역 식구끼리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서 이웃에게 옆에 사는 사람, 그걸 뛰어넘어서 원수 사랑까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 되는 방법 서로 사랑하는 것. 근데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라는 조건에 매여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엄청 잘못하고 힘들게 하면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 사랑을 하기에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원수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가 없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원수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힘으로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기에 어떻게 되냐? 오늘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앞에 11절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신앙생활을 보면 한 집안에 며느리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분들은 너무 활동이 좋아. 사람들이 다 칭찬해. 어떻게? 믿음도 좋다. 저분들 정말 믿음 좋다. 봉사 끝내주게 한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둘이는 불편해. 그런 상황을 저는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상담도 해보고. 근데 먼 나라 얘기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면 개인 혼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믿음의 관계는 다 좋다고 생각하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이 더 어렵습니다. 사랑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짝사랑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짝사랑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눈치채야 되는데 어떠냐면 짝사랑하는 데는 돈도 안 들어. 자기 혼자만 해. 대가도 지불하지 않아요. 근데 서로 사랑은 내 아집, 독선, 편견, 오만, 내 모든 자기 자존심을 뛰어넘어서 이웃사랑, 원수사랑까지 가는 그것이 바로 되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난 바 되는데 근데 그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 길을 보여달라, 우리 남편, 자녀, 하나님 교회, 우리 구역 식구, 교회, 성경 중은 다 이렇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 다 옳아요.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그 위에 여러분이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믿음이 크게 해주세요. 제 믿음이 더 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도 하고 그 기도 위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성령님, 제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제게 임하여 주시고 제 안에 계셔 주시고 제가 눈 뜨고 하루길을 걸어갈 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가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웃사랑, 원수사랑까지 그리고 전도, 선교, 구제하는 복음을 증가하는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을 크게 해달라고, 사랑할 능력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2장 30절 마지막으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12장도 은사장이고 14장도 은사장인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가장 좋은 길,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방법이고 사랑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도 은사장, 14장도 은사인데 은사 잘하고 뭐하는 거 모든 걸 가운데 13장 사랑의 좋은 길,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독교의 영성을 회복하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힘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 설교했던 핵심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지요. 하나님의 손에 그 사랑을 본받고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영성을 어떻게 회복하냐. 이 영성은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 우리 순복음의 영성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해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구원의 은혜 위에 서서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 따라 주님 사랑, 영혼 사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중심에 성령님의 인도가 있고 여기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추가하면 완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힘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요. 앞으로 탄탄대로가 오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질 수도 올 수도 순간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영성이 확신하고 본질을 붙잡고 나가고 말씀, 성령, 기도, 보혈의 능력 붙잡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겠다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리고 이 세상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까지 영원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을 회복하여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꿈속에서까지도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위에 서서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 따라 주님 사랑, 영혼 사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늘 보혈의 능력으로 붙잡고 나가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 증거하는 것, 날마다 밥 먹고 숨 쉬고 그리고 우리는 잠을 자는 것처럼 복음 증거하는 것, 그대로 밥 먹고 숨 쉬고 하는 것처럼 복음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생각이 내 영혼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고 몸 마음 영혼 튼튼케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형통케 하고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순전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올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기도 제목, 정말 그 절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으로 해결함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